오늘도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팔복인데요. 십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줘요.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의 결핍이나 열심히 결핍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영적 가난을 아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영적 가난을 분명히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적 부요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삶의 기준들을 지킬 수 없는 그 나 자신의 완전한 무능력함을 깨닫는 그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자신의 죄와 무능력을 알고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온유함은 겸손함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하심 앞에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의를, 하나님의 의를 내가 절대로 나 혼자서 이룰 수 없는 그 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의를 강렬하게 열망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긍휼하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었을 때에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을 때에만 우리는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어떤 선행을 베푼다고 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면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죄가 없는 아주 동기가 순수하다는 뜻인데요. 마음이 청결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신분적으로 우리는 청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청결함에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에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화평케 한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갈등이나 다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제시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참된 평화를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참된 평화는 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때에 그 화평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팔복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알려줘요. 그래서 이 8가지 복을, 이 앞에 복을 대로 살면 우리는 참 복을 받겠거니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받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세요. 그건 좀 이따 알아보겠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청결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이런 것들은 너무나 이상적이고 완벽한 것이라서 그 누구도 이런 삶을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거 못하는 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을 낮춰주시는가요?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은 낮춰주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완벽한 기준에 맞도록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해 주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르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중생하였다면 우리는 진짜 심령이 가난하고 죄를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긍휼하고 청결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갈망하는 마음이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아무리 조그맣더라도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 조금 있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되죠. 이런 태도들이 우리 삶에서 지배적인 특징이 되어야 돼요. 누구 하면은, 그 사람은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으로 긍휼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도록 우리에게 지배적인 성격이 돼야지 어떻게 그냥 그저 근신이 잠시 그랬다 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지배적인 특징이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어요. 예, 여덟째 복이 7가지 복의 결과인 여덟째 복을 알아볼 건데요. 팔복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화평하게 하죠. 그렇지만 동시에 세상과 하나님의 진리는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팔복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과 분쟁하고 박해를 받게 돼요.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지만 화평이 아니라 겁을 주러 오셨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팔복의 그 앞에 7가지를 다 지키는 결과는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우리는 전혀 그런 거 바라지 않잖아요. 물론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하늘에서 큰 복이 있게 되지만 우리가 받는 것이 박해에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세상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세상은 어때요? 교만과 자기 자신의 힘을 자랑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죄라는 것은 아예 개념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긍휼, 청결함, 화평 이런 것도 몰라요. 이런 세상의 성품들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고 팔복에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는 그 성품과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이 세상의 철학은 언제나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팔복의 7가지의 그 원리에 따라서 살면 그 결과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7가지 복을 따라 할 때는 살면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팔복의 성품이 나한테 그 지배적인 성품이 되면 될수록 박해는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박해에 대해서 알아보면은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사는 사람은 고난을 당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기 시작할 때 팔복의 성품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것과 같은 욕을 당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것 같은 그런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정면으로 대항하여서 살면 그 육신의 아들들 그리고 사탄은 언제나 성령으로 난 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해는 언제 시작했냐 하면은 의로운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살해된 것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가장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분이셨지만 세상의 악을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정면으로 맞서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외의 역사상 경건한 의인들은 고난을 당했어요. 모두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토마스 왓슨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십자가를 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뭐 어떤 뭐 일이 잘 되고 뭐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것을 꼭 신앙 고백에 넣으라고 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박해를 피하고 싶어요. 근데 박해받는 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가장 잘 보증해 주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8절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예,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박해하는 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가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멸망의 증거가 된다고 한 말은 우리를 대적하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우리를 대적하고 복음을 미워하고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삶에 화를 낸다면 그것은 그들의 운명이 지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그 박해를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예수님 믿으면 박해를 받게 된다고 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박해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고난이 우리를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한 성품을 갖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사랑도 받으면서 동시에 미움도 받고 또 존경을 받으면서 또 저주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박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한 성품을 갖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박해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에게 강한 성품,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박해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런데 나는 박해 안 받아. 나는 박해 하나도 안 받고 있어.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지혜로워서 박해는 다 피하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의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참말인지. 예. 요즘 세상에 우리는 초대교회 같이 정부나 사회로부터 박해는 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성애나 낙태를 반대하면 박해를 받아요. 요즘에 정말 동성애, 낙태는 공공연히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그거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심하게 목숨을 거는 박해를 받지는 않지만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낙태를 반대하면 우리는 당장 반대에 부딪혀요. 박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순종하면서 살면 지금도 박해를 받아요. 십자가의 능욕을 알게 돼요.
우리는 여전히 박해를 두려워하고 세상이 나를 좋아하게 하고 싶은, 세상에서 인기가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해받는 것을 피하려면 그거 아주 그냥 막 나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인정하고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받아들이면 세상에서 박해받지 않아요. 세상이 사는 것처럼 살고 세상이 사는 것처럼 살고 세상의 농담에 같이 깔깔깔 웃어주고 세상의 오락을 즐기고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할 때 침묵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도록 놔두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잃은 자라고 말해주지 않고 그들이 결국 영원한 멸망에 처할 것이라고 말해주지 않는다면 결코 박해를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 인기가 있고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인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의의 기준을 낮추고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나 자신부터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해야 되고 또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있는 거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당하셨어요? 사역 초기에 아직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들을 다 설명하기도 전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또 그런 것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반발하여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할 값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바로 박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나라의 삶은 보좌와 영광과 면류관과 명성과 위세와 인정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영광스럽게 되고 부자가 되고 다 뭐든지 잘 된다고 생각을 번역복음이 판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로 들어오면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거기에는 박해라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책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터툴리안에게 와서 상담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직업은 옳지 않아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터툴리안이 뭐라고 답했다고 하죠? 꼭 꼭 살아야, 살아야겠습니까? 꼭 살아야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면서까지 꼭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설령 죽어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이나 이교도 신전에 가서 오락을 즐기는 문제에서 세상과 분리되는 값을, 희생을 치러야 했어요. 지금도 우리는 비슷한 선택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면 어떤 세상의 무리 속에서는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수 있게 되죠. 느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 아주 필요하고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초대 교회에는 도대체 얼마나 심한 박해를 받았는지 알아보겠어요. 로마인들은 어떻게 그 로마 제국을 하나가 되게 할 것인가 고심하다가 로마 황제 가이사를 신으로 만들고
그를 신으로 섬기게 함으로써 제국이 강력한 결속력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매년 한 번씩 의무적으로 가이사에게 향을 피우면서 가이사가 주님이시다라고 해야 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타협을 거부했죠.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타협을 거부한 그들은 사자에게 던져졌고 화형을 당했고 사지가 찢기는 고문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끔찍한 고문 당한 게 책에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제가 읽을 수도 없겠더라고요. 너무나 끔찍해서. 그리고 네로는 그리스도인의 몸에 송진을 바르고 그 몸에 불을 붙여서 횃불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횃불로 삼아서 자기들이 파티를 열었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동물 가죽을 씌워서 개한테 던져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고 하신 것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식인종이라고 거짓으로 비방했고 또 평안의 입맞춤을 부정한 짓이라고 욕했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세상을 불로 멸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또 했죠. 이렇게 초대 교인들은 자신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고 엄청난 괴롭힘과 참혹한 죽임을 기꺼이 당했어요. 그래서 만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가 나를 참을 수 있다면 나랑 뭐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 다를 게 없어. 나를 박해하지 않고 같이 지낼 수 있다면 그것은 나의 기준이 나의 의의 기준이 너무나 낮고 또 나의 믿음을 타협하기 때문이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팔복을 따라 살 때에 박해를 분명히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받을 것이라고 하신 그 박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구절에서 세 가지로 박해받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그런 박해를 받는다는 거죠. 먼저 박해하다를 알아보면은요. 박해하다는 것은 괴롭히다 또는 흉악하게 다루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박해를 이제 받는 형편이니까 괴롭힘을 당하고 흉악하게 다룸을 당하는 거죠. 그런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데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온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1절에. 그러니까 기꺼이 박해를 받으려는 태도가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거죠. 예, 그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 없이 나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을 하겠다. 박해야 올레문 와라 라고 기꺼이 박해를 받으려는 그런 용기가 있는 태도를 우리 보고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이 가르치는 삶을 사는 신자들은 그 결과로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결과들을 계속해서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때때로 숨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비겁하게. 그런 비겁하고 은밀한 설교자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 기꺼이 맞서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당당하게 전하는 그런 자가, 당당하게 살아내는 그런 자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세상에는 절대로 이제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고 그들이 하는 일을 따라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당연해진 거고요.
그래서 욕을 받는 것을, 욕을 먹는 것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놀리고 욕하고 경멸할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 속했던 집단에서, 그 세상의 집단에서 쫓겨날 뿐만이 아니라 욕과 조롱과 경멸하는 말까지 놀림을 받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것처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보살펴줬던 사람들로부터도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르는 그런 악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잠깐. 지금 이게 8장까지 있는데 왜 7장에서 끝나는지 지금 잠깐만 여기 좀 찾아볼게요. 아까 프린트하면서 여기 있다. 찾았어요. 왜 한 장이 없나 했어요. 그래서 팔복을 따라 살 때에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당하고 욕 먹는 것도 참기 힘들지만 우리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할 때는 참으로 참기 힘들죠. 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의 사생아라고도 했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역사 내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아서핑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같은 사람을 인간들은 저주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복 주시는 것은 인간의 부패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복 주시는 사람을 세상이 저주한다는 것은 인간의 부패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이미 다 아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왜 박해를 받고 욕먹고 심히 악한 거짓말로 모함을 받게 될까요? 그들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뱀의 마음으로, 사탄의 마음으로 죽일 듯이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준에 맞추어 살 때 우리를 박해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과 우리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들이 나를 미워하면 너희도 미워할 것이고 나를 죽이면 너희도 죽일 것이고 나를 박해하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으니까 우리도 미워할 것, 우리가 당연히 미움을 받을 것이죠. 박해를 받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자신을 살펴볼 때 어떻게 사는지요? 경건하게 살아서 세상을 분개하게 하는지요? 아니, 세상에 맞서서 담대히 해야 할 말을 하는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지 점검해 봐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경건한 자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책망을 받죠.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여서 죽였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더럽고 악하고 예수님의 기준이 그들을 책망하고 예수님께서 그들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거룩함의 기준을 완벽하게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한 우리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세상이 이룰 수 없는 그 높은 기준을 세우게 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기준을 제거하려고 우리를 박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상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안드레를 십자가의 끈으로 묶어서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서 죽였고,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었고, 반모섬에 귀양 가서 죽은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순교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죄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타락을 공격하던 사바나롤라는 화형을 당했어요. 사람들은 회개하는 대신 사바나롤라를 화형시켰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식인족인 얄리족에게 선교하던 스탠데일과 필은 화살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두 선교사의 두려움 없는 죽음으로 얄리족들은 두려움을 오히려 느끼게 됐어요. 그들의 몸에 두려움의 화살이 박혔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그 사람들을 그 선교사들이 전했던 복음으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두 선교사의 희생으로 얄리 마을과 그곳 전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선교사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모이지 않고 성찬 식탁에 모였어요. 주님의 식탁에 모이게 되었고, 스탠의 다섯째 아들이 아버지에 관한 책을 읽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사바나롤라, 스탠, 필 다 그 값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시록 6장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순교자들이에요. 이렇게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요. 목숨까지도 빼앗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음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는 결코 손대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할 값이 언제나 있지만 그 열매는 영원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행위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할 값이 언제나 있지만 그 열매는 영원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다음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것에는 결코 손대지 못할 것을 기억하며 담대히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 맞서겠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